가나안 정복을 위해 12지파가 똘똘 뭉쳐 함께 싸웠습니다. 그 결과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31명의 왕을 모두 물리쳤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목표를 다 이루고 정복할 땅을 분배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복한 땅에는 분명히 산지도 있었을 것이고 평지도 있었을 것이고 성곽이 있는 도시도 있었을 것이고 또 허벌판인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옥한 땅도 있고 척박한 땅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땅의 분배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이 12지파는 각자 조금이라도 좋은 땅을 분배받고 싶어서 그러한 조바심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규인 수련회에 가서도 우리가 2박 3일을 자는 방도 좋은 방이 배정되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도 잠시 몇 시간 돗자리를 까는 것도 그늘이 지고 시원한 곳에 먼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고 조금 더 비옥한 땅을 얻으려고 남모르게 그들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누가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14장의 앞에 부분도 그렇지만 그 13장에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의 묵상이 나오기까지 우리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화를 점령하는데 그곳은 물이 많아서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자마자 르우벤 그리고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그 땅을 자기들에게 먼저 분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축이 많았던 이 지파들이 그 비옥한 땅을 보자 그 땅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요단 그 서편의 땅의 분배가 요단 동편의 땅의 분배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사실 이 12지파는 정복 전쟁을 할 때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와서 그것을 먼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볼 때에는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들과 전쟁도 불사할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이 두 지파 반이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쪽에 정착하게 해주면 자기들이 전쟁에 앞서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하겠다. 아무리 요단 서편의 땅이 좋다고 해도 우리는 그 땅을 가지지 않겠다. 분배받지 않겠다. 그래서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그들에게 약간의 어떤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가 먼저 치고 나오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6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이 먼저 유다 지파가 갈렙을 앞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청탁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글부글했지만 누구도 선뜻 의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의 위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12 정탐꾼 중에 한 명, 모세 시대부터 유일한 사람 중 하나.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부터 있었던 사람 중에 성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고 그 중에 한 명은 갈렙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갈렙. 그런데 그는 이 지파 중에서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한 그 지파,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에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속은 부글부글했지만 말은 하지 못하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 갈렙이 자기에게 달라고 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거기는 비옥한 평야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고, 그리고 그곳을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포기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 자청해서 그 땅을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누구도 분배받고 싶지 않은 그곳을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이야말로 사실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꺼려하고 피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가장 어려운 땅을 그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가 좋은 땅일까? 가장 쉬운 땅은 어디일까? 내가 그걸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제일 어려운 땅을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다른 사람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땅은 한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45년 전에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지금은 85세가 된 갈렙이 결코 적진 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그는 45년 동안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셨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한 거죠. 갈렙은 좋은 땅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5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하니. 그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했던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는 그 아낙 자손을 물리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 헤브론이 있게 된다는 것, 나중에 이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눈앞에 있는 순간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좋은 땅과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과 자녀들과 오늘 있을 수요일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